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2절 다시 할까요?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카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파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더 큰 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목소리로 올라갈까요? 좋으신 하나님 두 손 들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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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자라날 땐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잘못해서 끌려가서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갈 일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매우 빨랐던 사람입니다. 제가 의롭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기 때문에 쉽게 빨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아닌가요? 자신이 의롭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을 끌고 그 가운데에 세웁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곱게 얌전히 끌려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두려운 일입니다. 간음의 현장에 잡혔으니까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곧 심판받아 죽게 된 처지였으니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묻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 대답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구별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뻔한 질문을 하고 있는 속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듣고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의 성경으로 보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처형해야 한다 그랬어요. 엄밀히 말하면 간음한 남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물론 간음에 참여한 여인도 함께 처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은 여인뿐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아마 재빠르게 도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를 잡아온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고 악을 그들로부터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간음의 현장에 있던 남자도 잡아왔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 악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만들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 아침에 끌고 왔을까요?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알고 아침에 그 현장을 급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은 그들이
그 가늠한 두 남녀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간음의 현장을 빠져나가던 남자를 기다려주고 여자만 잡기 위해서 그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남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슬그머니 눈 감아주고 도망갈 기회를 준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즉각적인 대답을 피하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에 땅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재촉합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이 알고 있는 그들의 죄를 쓰셨을 것이다. 내가 모를 줄 알고 뭐 이런 거죠. 내가 다 안다. 근데 그건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찔림을 받았을 때 그 쓰신 글을 보고 찔림을 받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렸습니다. 답답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촉할 때 이에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금 몸을 굽혀서 또 뭔가를 쓰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그랬죠. 결국 예수님과 그 여자만,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돌을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돌을 던진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율법은 그렇게 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 죽어야만 하는 큰 죄에 대한 확증이 없이는 함부로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로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사람을 죽일 때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적어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죽음의 죄에 해당되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인, 그것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시작하면 우르르 따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돌을 던지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난 것이죠. 과연 너희는 죄가 없느냐? 그들의 숨겨졌던 죄를 고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들키지 않았다고 그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깨끗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규정보다 더 철저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냐. 만약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요, 우리 가운데 온몸 성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죄인이 이 여자 하나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도, 율법대로 거룩하게 자기들은 구별되어 산다고 자신만만했던 바리새인들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들에게는 양심의 찔림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무언가를 쓰실 때 그것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그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결코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무언가를 쓰실 때 주목할 수 있었지 싶습니다. 물론 정말 그러셨는지는 모를 일입니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에 임하셔서 육신의 우리의 몸으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컨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하는 분명히 율법을 범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처벌을 내리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 여인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죽은 목숨이었어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이미 이 여인은요, 그 몰려든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지은 죄가 무죄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었다라고 착각하거나 합리화해서도 안 될 이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들을 쉽게 정죄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울리시던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구나 말씀하십니다. 못마땅하면요 하는 모든 일들이 미워 보이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그가 어울리는 조차도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세관 레위의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가 일어나 따르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함께 나누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식탁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못마땅할 정도로 죄인과 세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묻지요. 아니 어찌하여 예수님이란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왜 함께 먹느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한번 상황을 바꿔보십시다. 제가요, 담임 목사가 이 뉴저지에 있는 갱스터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기와 사기꾼들, 소문난 죄인들과 함께 몰려다니며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그 시로 뉴저지에 소문이 쫙 퍼질 겁니다. 조금 과장하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당대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자신들은 저 인간들, 저 죄인들, 세리들과 같지는 않다라고 스스로 의롭게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식탁을 나눠주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생각하기에 감사가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받은 은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의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정말로 죽어야 할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내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사형을 당해야 할 그 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것도 영생으로 옮겨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도 아직 나는 의롭다, 적어도 저런 인간들과는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이, 무슨 우리가 살인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비교해요. 간음의 죄보단 살인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나가십니다. 형제를 향해서 심하게 화를 내고 욕하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이야기를 하고 멸시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큰일 나셨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제기하실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 그런데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말씀하세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그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라 하시면 그것이 선인 것이고 하나님이 악이라 하면 악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판단한 거죠. 그게 원죄예요. 교만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이런 구체적인 죄를 지어야만 죄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죄가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것이 선인 줄 아는데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면 죄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여러분 들으실 때 마음에 죄책감이나 부담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책감 가지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만 죄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좀 떨어진 음식도 그냥 툭툭 털어서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개수 차이예요. 떨어진 거에 미생물이나 더러운 게 묻어있는 개수나 여기 있는 거나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케이크 한 조각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파리가 살짝 앉았다가 가는 걸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푼으로 그 앉았던 자리를 살짝 드러내놓고 드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드실 거고 어떤 분은 통째로 버릴 거고, 그죠? 근데 컵에 파리가 날아가다가 살짝 다리를 한 발만 집어넣고 갔어요. 그걸 보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발만 집어넣고 갔어요. 퐁당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걸 그냥 드실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고 해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 우리는 살짝 발만 담았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정말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죄를 자백했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그 사랑을 베푸셨기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를 흘리셨기에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그것은 죄예요. 하지만 용서함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제2차 특별교회총회를 통해서 매우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뜻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과정이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정말로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또 그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단을 탈퇴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100% 모두가 한 마음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UMC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퇴를 해야만 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UMC 전체가 악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UMC에 속해 있고 지난 37년 동안 UMC라고 하는 교단 안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쉽게 빠르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쫓아내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병든 자, 의원이 필요로 하는 자, 죄를 지어 주님이 없으면 사망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달려와 용서함 받고 치유받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연못에는요, 조그만 쓰레기를 던지면 그 쓰레기 때문에 연못이 결국에는 썩게 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더러운 오물들이 몰려들어도요, 그 큰 바다는 더러운 오물들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따져보면요, 그 커다란 피해보다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약 2.5배의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역설적이죠. 뿐만 아니라 태풍은 한번 지나가면 바다의 깊은 물까지 순환시켜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구 에너지의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대기가 순환되면서 선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으로 국제적인 것만을 보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용광로가 떠올랐습니다. 용광로 안의 온도는 약 섭씨 1500도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쇳물도 녹이는데 그 안에서 타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사랑의 공로체로 뜨거우면 그 어떠한 더러운 죄도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거룩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해보라고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진짜 교회라면 어떠한 죄가 들어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비춰서 깨닫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 용서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그 사극들, 드라마들을 보면 신하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임금님께 납작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 이야기를 임금이 듣고 그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부하들을 다 죽였다면 살아남아 있을 부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준다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죄, 죽어야 마땅하는 죄인데 하여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시니 성은이 망극하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안에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광로처럼 어떠한 죄악이 들어오더라도 다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십시다.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죄의 유혹에 빠져 다시 범죄할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고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다른 이들을 정죄한 일에 빨랐음을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용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보혈,
향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합심해서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평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살인명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땅을 살아가며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 가운데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지겠습니다. 하나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감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이번 한 주간 주님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셔서 대왕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결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영적인 병원으로 하나님 용과 같은 사회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싸워 승리하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아 결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찔러 깨우시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